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비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속임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이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그 역사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사에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권소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오늘 2시에 아니 9시에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부터 아니 영화부부터 쫙 앉아서 좋더라고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아래층이 꽉 차고 2층도 꽉 차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어디에다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위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잘 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요 3분 집중하면 집중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설교할 때는 7분 했거든요. 7분. 네. 뭐 꽃도 들고 막 그림도 그려오고 별거 다 하면서,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 전 일이라서 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아이들이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도 뭐예요? 아이들의 은혜가 되거든요. 내가 크면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크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구나. 내가 크면 이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나도 뭐 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래서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저도 예배의 감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요즘 우리가 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이게 왜 복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메시아의 삶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삶을 내가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고난의 메시아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선지자, 뛰어난 스승으로만 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럼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요.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토스. 이것이 우리말로 바꾸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무슨 말? 헬라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셨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요,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하신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많은 무리를 모아시고 고치시고 선지자로서 모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삼중직을 사셨어요. 왕으로 사셨고 제사장으로 사셨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마지막 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데,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다 뭐하셨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드린 대로 첫 탄성이 무엇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사는 삶의 자리와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바람이 이 기도에,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거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7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고,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실 동안에 무엇 하셨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삶의 모든 역할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모든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심지어 부활하셔서도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삶은,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권소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죠?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하셨어요. 그들로 뭘 삼으셔서? 제사장의 나라 삼으셨어.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다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그렇죠,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은혜받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축복받는지 알다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뭐 하신 거예요?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98%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쩌면 마지막 땅 끝은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마지막 땅 끝은 이스라엘 민족일 수 있어요. 어쨌든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주님의 명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99.9%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거의 없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듣고 돌아온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얼추 10,000명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99.9%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둘로 나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본토 유대인. 성경대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둘로 나눠요. 유대인이에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언어가 통하죠, 행복하죠. 자기 유대 민족이 구원받으니까 꼭 이스라엘 민족처럼 초대교회가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기 그냥 우리끼리 뭐하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뭐하자? 하늘나라 가자. 이런 사상으로 초대교회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죽게 하셔요? 스데반 지사님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 제사에 정신 차리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행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서로가 소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이루어갈까요? 다 함께 다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무엇임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왕이면 왕이지,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 근데 이 말씀을 더 곱씹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맞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로 사셨죠? 제사장으로 사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립보서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셔서 친히 사람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왕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친히 사람 되셔서, 그것도 은혜인데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신 왕이신데 제사장으로 섬김의 자리로 살아가신 그 주님의 길을 본받을 때,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강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왕 위에 올라가는 건 하늘나라 갔어요. 이 땅에서는요 아직 왕이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승기시등할 때,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요. 내가 이 생명 붙어 있을 동안은 무엇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면 내가 뭐라고, 그렇죠?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권사가 뭐고 집사가 뭐라고 어깨에 힘 꽉 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직분을 받은 건 뭐 하라고? 섬기라고, 더 섬기라고.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지고 세워집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밖에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 끝나지 않고 주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사랑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품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짧은 지식이, 내 생각이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거에 꽉 붙들려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납 못한다고.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인데, 자기 판단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나랑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데 그게 교만한 거지 뭐가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마다 시시건건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 모든 일마다 와서 개입하고 방해하고 회방 놓고 못되게 하는 게 다 누구예요? 그게 마귀 짓거리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귀신 들려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서 귀신 짓거리 하고 있다고. 참 이게 될 만한 말이에요? 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에 있을 때 절대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자기 손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요, 마귀는 예수님도 와서 건드는데 내가 뭐라고 마귀가 안 건들겠어요? 마귀의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마귀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마귀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어떤 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귀 짓거리하는 마귀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 박해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런 마귀짓거리한 사람이 누구 사도 바울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뭐밖에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쓸 줄 믿습니다.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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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거예요. 일부러 다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거로 거룩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더 깊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원리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힘 가지고 안 되기에, 내 능력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기에 주 성령이 내 곁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넉넉히 이겨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도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그 복음이 이 조선 땅에도 흘러 들어오고 이 복음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에 뿌리워져서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 울산 땅을 향하여, 이 한반도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확장에 쓰임 받는 우리 평강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에 쓰임 받는 자, 이제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복음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